시편 38편은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오늘 표제에서는 기념 예배에서 없는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한 개인의 참회 시이긴 하지만 후대에 비슷한 삶의 정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 의식 중에 사용했던 그런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윗이 심한 중병에 걸렸을 때에 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질병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이 자신이 범한 중한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 때에 밧세바 사건과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다윗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처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징계 중에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심한 징계를 받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분노로 자신을 책망하고 벌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2절에서는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살과 뼈가 성한 곳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지만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분명히 회복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징계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는 자식이 호소할 대상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만을 유일한 소망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면서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견디기 어려운 징계를 받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찾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인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11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고 비켰습니다. 가족들마저 나를 멀리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언급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윗이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친구와 가족들입니다. 이들조차도 모두가 다윗이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멀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들은 다윗을 멀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형통할 때만 해도 다윗과 가장 가까운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들의 태도가 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변하기가 쉽고 또 신뢰하기 어려운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윗도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평소에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해관계가 얽히면 미련 없이 돌아서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서로 돕고 싶고 또 어려움을 함께 해주고 싶어도 환경과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알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할 때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악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철석같이 약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약속을 지키기 싫어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내를 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예 귀머거리가 되어 듣지 않았고 벙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입은 있어도 항변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1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이 올무를 놓고 악담을 퍼부으며 온종일 해칠 일을 꾸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방금 읽은 13절과 14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그러한 모함에 대해서 듣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했고 항변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무고히 모함하고 참수하는 대적에게 그들을 대해서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모함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무익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면 반박할수록 원수들은 더 악한 말로 대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짓된 소문과 모함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만 대응을 하게 되면 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잠잠해지지를 않습니다. 그저 모든 진실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기만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로부터 무고한 말을 들을 때에 다윗과 같은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지혜로운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으로부터도 배울 수가 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무고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고히 예수님을 시기하여 고소를 했다는 사실, 이것은 빌라도조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거짓된 고소를 일일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된 고소를 일일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항하지도 않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대신하셔서 이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내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소망 없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